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주의 사람으로 키워주시니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주의 사람이 되는 법 더 깊어지고 더 주를 닮고 거룩해지는 법 알게 하사 우리로 신자다운 향기를 바라게 하시고 거룩한 열매를 맺는 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신자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순종하여 우리가 진리와 생명 안에 있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아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 익숙해져야 된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몇 가지 본론이랄까요? 훨씬 핵심되는 것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먼저 사전에 점검하고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제자 훈련이 하나의 기술 훈련으로 오해되기 때문에 일어난 전도라든가 성경, 기도 이런 것들이 혹은 믿음까지도 기술을 위한 방법론으로 오해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적인 면이 너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바로 정립하는 일을 선행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내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었듯이 이제 성경도 결국은 말하자면 믿음이 결국 진리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는 일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일은 성경을 통해서 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에 관한 성경의 아주 가장 적절한 정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분명하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기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온전케 행하게 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얘기인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모두 다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또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요성은 우리의 신앙이 맹신으로 흐르지 않게 하는데 가장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보다는 자기 열심과 자기 소원에 도취하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성을 드리는 방향과 내용이 없는 자기 열심과 자기 도취에 빠지는 신앙으로 우리를 빠뜨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믿음을 중시하는 것은 그 열심과 진심을 가르치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이 두 가지의 관심을 먼저 가질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열심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진심에 관한 문제이기 이전에 무엇을 어떻게 관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어떻게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가를 위해서는 성경에 가서 물어보는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사무엘상 15장에 가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 왕의 그 유명한 실패가 교훈으로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상 15장, 사울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저로 하여금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19절, 사무엘상 15장 19절, 사울이 그 명령을 어겼죠. 사무엘의 꾸중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자, 여기서 순종이 등장하는 이유는 순종은 하나님 쪽에서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그 권위에 따라야 된다는 의미에서의 순종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권위이십니다. 하나님이 권위예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 그랬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는지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의논이나 합의의 문제가 아니라 권위적인 명령으로 떨어지고 우리는 그것을 아는 대로 따르는 일만이 우리 몫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걸 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되느냐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리 몫이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아무리 명분이 좋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 사울이 얘기한 식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가져왔다라고 해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양과 소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기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 때 이 제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느냐면 신을 향하여 가지는 우리의 맹목적인 열심, 맹목적인 치성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란 모름지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항복하여 그 순종과 감사로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을 제사라고 하지, 제사가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무엇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으로 나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종교적인 어떤 열심이나 종교적인 치장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 가면 구약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서 6장에 가면 이런 식의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 선지자의 꾸중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매우 동일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느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도 나오죠? 제사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3절에 있는 것 같이 일정하신 분, 다른 말로 해서 공의롭고 신실하신 분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분명한 문제에 접하게 되느냐 하면 언젠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것이 뭐냐 그럴 때는 초월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종교건 기독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실상은 종교일 수 없는 것들도 종교라는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사람들 앞에 초월을 그 근거로 내세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일반 자연인들은 다 종교란 초월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든지 기적이 있을 때 사람들은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가보면 그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져 있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하나는 거기 기적이 있고 거기 열심이 있어요. 모든 이단의 약점은 거기 진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진리보다 열심을 좋아해요. 진리보다 열심을 좋아하는데 그건 마치 뭐가 같으냐면 클래식한 음악들은 가서 듣는 재미가 있잖아요. 요즘 젊은 현대 음악들은 들으러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떠들러 가죠. 그래서 누가 연주자고 누가 청중인지가 없어요. 고함 서로 같이 고함 지르다가 돌아오고 뭘 듣고 온 게 아니라 아각거리다 왔단 말이에요. 이단의 가장 큰 핵심이 광기라고요. 그런 광기. 광기가 있으면 뭐가 좋으냐 하면 내가 초라하지 않습니다. 저쪽에 연주자가 있고 나는 관객에 불과하다는 초라함이 없고 동등한 기분이 들거든요. 동참한 기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만족감이 있죠. 그건 만족감이에요, 그냥. 실제로 만족할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족감이 있을 뿐인데 그거 참 구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것은 다른 종교가 일종의 주문과 부족식의 신앙입니다. 주문과 부족식의 신앙이라는 것은 주문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용을 몰라요. 자기가 외우는 주문의 내용을 모르지만 그 주문을 외우면 무슨 결과가 나오는지는 안다고요. 열려라 참깨. 그럼 문이 열려요. 왜 열리고 왜 참깨라 그래야 열리는지는 이유가 없지만 그걸 하면 누가 하든지 문이 열린다. 이게 주문이고 부족이라는 것은 거기에 쓴 글과 그림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그걸 붙이면 물에 빠져도 뜬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대상에 관한 지식이 아니고 또 그 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의 어떤 수준도 아니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만 가지고 있는 신앙을 주문과 부족식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구별할 때 초월로 구별을 하지 않고 계시로 구별을 합니다. 계시로 구별을 한다는 것은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믿음을 요구하는데 그 믿음은 맹신의 차원에서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알고 믿으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내용과 믿는 대상에 관한 신뢰입니다. 모르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그 뜻이 뭔지 뭔지 알고 모르고의 그런 모호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들이죠. 읽으면 확실한 내용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충분한 지성에 호소하는, 우리를 납득시키고 우리에게 설명이 분명한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초월적인 것일지라도 성경은 그걸 초월을 신비로 묻어버리지 않고 설명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우리의 지성에 호소를 하고 우리를 납득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고 요구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부족이 아니고 주문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어떤 구절들을 주문식으로 쓰는 것 얼마든지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걸 어디다 외우죠? 자기가 꼭 이루어졌으면이라고 바라는 걸 소원할 때 이걸 쓴다고요. 그래서 믿는 집안에 가보면 부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집에 걸어놓은 성경 구절이 전부 그거죠. 안 그래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인격과 거룩에 관한 구절들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뭐 얻게 되고요. 맨 그런 구절만 기록돼요.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잘 되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뭐는 저는 그런 구절 기억이 다 안 나요. 뭐 하여튼 끝은 뭐 창대하리라. 그랬더니 뭐 빚더미에 올라앉았다든가. 여러분이 그렇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이런 부적성. 실제로는 성경은 그 부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써놓은 것들을 보면 다 부적성으로 써놨다고요. 아, 이게 성경을 부적성이라 그러면 안 되니까 제가 좋아하는 성경은 이거예요. 외우라 그랬죠. 갈라디아서 6장 7절. 그걸 또 찾아요. 외우라 그랬는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니 지금 와서 그러면 어떡해요? 삼국시대 때 가르쳐준 건데 왜 지금 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이 신앙을 일로 목표를 삼으면 부적이 자꾸 돼서 나와요. 성경 말씀들이 부적이 돼서 나온다고요. 주문이 돼서 나오고. 이게 참 야단이에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냐, 우리의 전인격을 부름을 받은 것이냐를 모르면 성경 전체가 오도된다는 사실에 이게 참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하면 우리 소원을 이루는가 하는 방법론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 그랬는가 하는 어떤 일종의 명령서도 아니에요. 첫째 명령 이거 해라, 둘째 명령 이거 해라. 이렇게 단순한 명령서나 소원을 이루는 어떤 부적이나 주문이 아니라고요. 보다 부유하고 깊은 책입니다. 어떤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초점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아니고 어떠해야 되는가. 이건 좀 다르죠. 일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존재로서 어떠해야 되는가가 가장 굵은 초점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이 두 가지 초점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신명기 28장으로 가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15절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라.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경이 그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 중에서 맨 첫 초점은 하나님은 창조주요, 심판자요, 섭리자요, 모든 피조물의 생사화복을 쥐고 있는 분이라 이겁니다. 이 얘기는 당연한 것 같은데도 굉장히 많은 신자들이 이 문제에서 실패를 하곤 합니다. 이 문제에서 실패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껌 팔아서 선물 사갖고 와서 요거 받으시고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자꾸 와서 장사를 하려고 들어요. 아시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그 앞에 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걸 안 하고 계속 이번에는 11조에다가 감사헌금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요 일만은 해주십시오. 언제나 이 싸움을 해갖고 노상 들어가서 얻어맞고 나오고는 이번엔 지난번에 선물이 약했나 보다. 이번엔 더 하자. 그리고 그냥 갈 게 아니라 비서실장을 통해서 가자. 그래서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이런 왼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에 속한 것이나 땅에 속한 것이나 영원한 과거나 지금이나 영원한 미래, 모든 시간과 장소와 존재의 모든 것의 유일한 주인이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 더 재미있는 것은 이 권세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권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이 권세로 우리를 복주기를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와 함께 그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어떤 분이시냐가 성경의 또 하나의 초점이에요. 하나님과 짝할 자가 없고 하나님과 비교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누가 감히 와서 시비를 걸거나 누가 와서 흔들거나 비교할 자가 없습니다. 동시에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그 높은 지위와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나를 사랑하며 나를 복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사상이며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그 자랑이 있죠. 하나님이 그 큰 권세로 우리를 겁주고 우리를 놀래키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걸 우리를 위해 쓰시기를 기뻐합니다. 그건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품이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우리와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당연할 줄로 압니다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능력을 동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시편 118편 봅시다. 그는 선하십니다. 이 선하다는 건 그가 만든 모든 피조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를 대하여 그렇습니다. 시편 118편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것이 시편에 기록된 모든 이 시편 기자들의 고백이요. 그것은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건한 올바른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인 것입니다. 지나간 날을 상고해 볼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결국에 와서 볼 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자비롭고 인자하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는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을 들고 나한테 대해서 자비로울 뿐만 아니라 그 자비로우심이 신실하십니다. 믿을만하고 성실하십니다. 했다 말았다가 없고 이렇게 힘을 썼다가 또 마음을 거뒀다 하는 데가 없습니다. 시편 125편입니다. 시편 125편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의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습니다. 태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요? 그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자는 영원히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역사와 인생 속에서 확인한 하나님의
속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36편 같은 데 가보면 136편은 아주 그 아름다운 시인데 다 읽어볼 시간은 없고 앞에만 조금 해봅시다. 이 시는 전부 이런 후렴을 가져요.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후렴을 가져요.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이 후렴이에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끝까지 그예요. 끝까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이 무엇이었느냐? 인자하심. 그의 자비와 긍휼과 인애와 선하심, 우리를 향한 무한하신 사랑.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큰 권세와 능력과 유일하신 존재로서 가지고 계시는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가와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 기도라는 문제에 들어가서 이 문제가 다시 언급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내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 명령을 받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하러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대단한 특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라는 성경의 초점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초점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권위자입니다. 그렇죠? 모든 존재와 모든 역사에, 온 우주에 유일하신 주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거에 정신 팔지 말라고요.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예? 사랑하는 자요, 강건하고 복받고 이런 거 말고 훨씬 중심에 놔야 하는 것들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와 함께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초점이 뭐였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가? 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그 복을 위하여 우리로 거룩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성경이 신자들에게 요구하는 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제발 명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유능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업적이 아니고 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평생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거룩한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 쓸데없는데 아멘들 하지 마시고 이런데 아멘을 해야 되는데, 무슨 3년 내에 남북한이 통일되기를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기를 개벽다구 같은 데는 다 아멘을 하고, 우리 예수를 믿는 자녀들이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목이 터지게 아멘을 해요, 이 왼수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우리의 거룩입니다 이런 데는 다.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44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거예요. 또 그냥 알아듣는 사람 몇 없어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성도들의 최고의 책임, 최고의 자랑,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것. 요한복음 17장. 성경이 얼마나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가 확인하고 또 확인합시다. 요한복음 17장
17절. (14절부터)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적 기도의 장면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거룩하려는 거죠. 우린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거룩하라는 건 윤리 도덕적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미운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세상적인 욕심으로 꽉 차갖고 하나님의 능력만 어떻게 슬쩍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요구가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나중에 로마서를 계속해 나가서 12장 가면 이걸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결국 성도들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그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거룩함을 생각하거나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요. 여러분은 모든 여러분에게 주어진 형편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일들을 인하여 당하는 모든 고난들을 감수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상의 열심이라는 이유로 본인이 속고 있는 것인데 주를 위한 열심을 능력을 달래서 하나님을 위해 무슨 큰 업적을 남기려고 드는 것은 성경이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모델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당시에는 세상적 차원에서 볼 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고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한 재주를 가졌는데 그걸 갖고 무슨 쓸만한 일을 안 한 이상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다가 괜히 당시에 그 실권자들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건드려서 스스로 무덤을 판, 그래서 죽어간, 금방 잊혀진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만 그 뜻이 전달되어 우리는 예수님이 유명한 정도가 아니라 유일한 분이 됐지만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사 배우면서 예수 배워본 적 있어요? 세계사에서 알렉산더는 가르쳐도 예수를 가르치는 데는 없습니다. 업적을 남기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유인이 되려고 그러지 마시고 거룩하려고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가면 이 거룩함에 관한 요구가 이렇게 강조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거룩으로의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여러분의 머리를 어떻게 능력과 업적으로부터 거룩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지 그저 마음이 답답한데, 성경 안에 유명하게 되라, 능력 있는 자 되라는 말은 거의 없어요. 이 거룩에 관한 얘기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4장 24절 21절부터 봅시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25절부터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거룩하게 사는 ABC.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고 도적질하지 말고 구제하고 수고하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고 31절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모든 것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인자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몇백 명 보내고 개척교회 몇십 개 돕고 그거 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떠들지 말고 회방하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분이 날 수가 있어요. 누가 미울 수가 있어. 화가 날 수가 있어. 그때 콱 그 악독한 말을 쏟지 마세요. 그냥 화내고 그냥 거기서 끝나야 돼. 거짓말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결론으로 가겠습니다만 제자 훈련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결국 신앙 인격 훈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 인격 훈련.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는 주를 닮고 십자가를 질 줄 알고 그는 인자하고 자비롭고 용서하며 덕과 선한 말로 유익을 도모하는 자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훈련들을 하십시오. 얼굴에 싱 이렇게 써 있지 말고 누가 뭐 잘못하면 이렇게 딱 눈에 힘주고 째려보고 나는 잘했다고 남 잘못한 것을 거꾸로 흉잡고 이러지 말라고. 골로새서 3장 12절 얼마나 이 서신서에 이런 것들이 많은가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고 사랑을 더하고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고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지혜로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것들이 거룩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실천적으로 하느냐 할 때 당장 18절 남편에게 복종하라고요. 아니 성경이 그러는 거예요. 날 쳐다봐요. 새 사람이 돼서 맨 처음 할 것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22절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아시겠어요? 참 이상하죠? 물론 뒤에 나와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가 나와요. 그러나 이 거룩한 삶, 새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서 첫 번째는 베풀고 다스리는 이 일 이전에 순종하고 견디는 쪽이 우선되기 때문에 그쪽 역할이 먼저 강조되는 것입니다. 먼저 강조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전체 인생을 보면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실 분통 터지는 일이 많아요. 우리가 옳고 그리고 우리가 저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애를 쓰는데 돌아오는 것은 정당한 보상이 아닐 뿐더러 거기에 더 얹혀서 또 모욕과 또 불이익까지 덤탱이까지 씌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주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며 복종하며 감사하고 견뎌내는 것, 이것이 요청되기 때문에 이 역할이 먼저 강조되는 것입니다. 잠깐 휴식하고 계속합시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상고하게 된 이유가 기독교적 신앙이라는 것이 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존재와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일을 위해서 성경을 아는 것이 필수적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일을 위하여 쓰여져 있는 계시로서의 성경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물어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자로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거룩한 것들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행위고 확인 이전에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의와 거룩과 생명과 진리에 속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 때문에 기도가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아까 우리 믿음을 다루는 문제에서도 했다시피 주문이 아니고 어떤 내가 요구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이제부터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 채워야 하는 것, 그리고 넘치도록 해야 되는 거룩과 생명에 속한 것이 세상에서부터 얻어지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이 기도를 당연한 결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그 대표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입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28절.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은 모든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최후의 방법 혹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기도가 오용되는 그런 부작용도 났습니다. 기도만 하면 뭐든지 된다는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우리에게 놨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도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명과 거룩과 진리와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건 하나님 외에는 이 일을 하실 분이 없다는 뜻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가면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역사적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입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적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되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그 땅이 황폐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회복될 수 없을 지경의 지금 형편에 와 있는데 그것을 회복해 함으로써 이건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실 것이랍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일반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려야 해 주시겠답니다. 기도를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도를 하면 되고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누가 하신 것이냐의 확인에 기도가 필요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고 그 일이 일어나면 누가 한 건지 모르죠. 묘자리를 잘 써서 그렇게 된 건지 어젯밤 꿈을 잘 꾼 탓인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데 초점이 있지 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초점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자 이겁니다. 따라서 기도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기도의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기도하는 요청이 기도 속에 들어있는 간구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 여러분 모든 기도가 그렇듯이 우리의 기도는 기도에 설명이 많죠. 그 설명이 많은 이유는 내 생각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당연히 맞는 것입니다 라는 설명인 것입니다. 주문하고 다른 거예요. 주문에 뭐 설명 붙이는 거 봤어요? 주문은 그냥 가장 신속하게 외워야 될 단어들을 나열하면 그만이지만 기도는 그렇게 안 되고 기도는 뭐 무슨 편지 쓰는 것 같아요. 때는 춘삼월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따뜻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기도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제부터 하려는 모든 얘기가 내가 최소한의 상식과 교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선교 100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피로 심으신 이 복음의 이 뿌리가 싹을 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뭡니까? 이렇게 설득하는 근거를 하나님이 당연시할 어떤 내용들에다가 호소하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하나의 틀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사 저들을 멸하겠다고 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중보 기도를 하느냐 하면 출애굽기 32장 11절.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째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기도의 내용은 재밌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간절하고 열심히 전부가 아니라 기도의 중요한 틀이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히 따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속에는 어떤 게 있느냐면 기도를 하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서 배우는 것과 또 별개로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부분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도 모르게 많이 알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 일하시는 방법에 대하여 특별한 깨우침이 기도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생각할 틈이 없이 따발총을 쏘면 안 됩니다. 맥힘 없이 쏟아붓는 것을 잘하는 기도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잘못입니다. 기도는 좀 씹어가면서 해야 됩니다. 또박또박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어눌하게 하는 것이 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할 틈이 없이 쏟아내는 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성 기도는 굉장히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통성 기도하면 무슨 옆에서 떠드는 바람에 방해받지 않으려고 막 읊는 거 아니에요. 그냥 누구 목소리가 더 큰가.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통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조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런 주님의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이겁니다. 여기서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을 이렇게 여러 번 할 수 있죠. 그 간절함을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는 걸 중언부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간절함과 정성을 바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고 기도의 결과를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말입니다. 이방인들의 중언부언은 다른 게 아니라 비나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소원을 얻기 위한 열심만 있지 그 기도의 내용이 무슨 당위성을 가지는지 무슨 필연적인 근거를 그래서 결과를 얻을 이유가 있는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요. 기도란 이 기도가 응답될 필연적인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부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당위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는 의미의 당위성이 있어야 하고 그것에 기초하고 또 그것을 아는 일에 기도가 도움을 줍니다. 내가 기도를 들어갈 때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속성과 어떤 일하심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도 어떤 또 다른 속성과 다른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러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깨닫는 때가 많습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불의한 자들이 형통한 것에 대하여 그 의로운 자가 가지는 시험이었습니다. 16절, 왜 악당들이 잘 되고 의로운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다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가서 말하자면 이 문제를 우리식 표현으로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건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들을 압제하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기도 속에 따지는 부분이 있어요. 따진다는 건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언성을 높이거나 무슨 추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 깨우치기 위한 간절함과 답답함을 호소하는 것이 기도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디서 깨달아요?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닫습니다. 기도할 때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됐느냐면 18절,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것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셨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 일을 인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갔던 자가 결국 무슨 요청으로 그 기도를 끝내느냐 하면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그래서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의 가장 깊은 것까지 깨닫는 자리에 오는 것을 봅니다. 저들이 지금 잠깐 누리는 형통함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결국은 의로운 자들을 보상하시며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산 자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에 대하여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새로운 힘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견딜 힘을 가집니다. 그것은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결론을 얻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라는 하나님 안에, 거기서 하나님 안에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신뢰에 항복하는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의 큰 핵심인 것을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쓰여지는 주문이 아니고 방법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대좌하게 하는 특별한 초청인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의견,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는 명령서로 딱딱 명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과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가서 일종의 따지는 일을 허락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나 종으로 부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자들을 하나님이 기계나 종으로 부리시지 않고 우리를 설득하시며 우리와 의논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비록 온천하 만물의 창조주요 주권자라 하실지라도 그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독재자적 고집으로 일하시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와 의논하시며 우리를 설득하시며 우리를 항복시키셔서 일하시기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한 성품이며 동시에 우리의 존재와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버릇이 있느냐면 지금 이 제자훈련이라는 제목을 놓고 볼 때 우린 믿음도 성경도 기도도 다 기술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쓰임을 받고 나 자신도
기계적 능력이 있기를 바라고, 이 기계적 능력의 큰 그 결실을 위하여 성경이나 믿음이나 기도나 다 그런 기술적 차원에서의 도움이 될 것을 바라고 있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믿음이나 기도나 성경이나 어느 것 하나 일과 기술로서 쓰여지는 것은 없고, 하나님은 그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에게다 두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인격자로서 대접받는 것, 믿음의 내용이나 성경 안에서 우리가 깨우치는 것이나 기도로서 얻는 모든 것도 가장 필요한 것은 그런 모든 것이 수단과 방법으로 소용되지 않고 그것 자체가 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인격자로서 대접받는 한 어떤 대접받는 한 뭐예요? 이게 뭐라 그러죠? 성경도 하나님의 높으심으로 그걸 근거로 하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능력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보고 거룩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렇죠? 기도도 내가 답답하고 내가 안타깝고 이상해서 갖고 나가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대조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먼저고, 거기서 무슨 문제가 풀려서 어떤 일이 되는 것은 2차적인 결과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기도하여 무엇이 이루어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가서 만나 뵙고 하나님 앞에 앉았느냐에 그 자랑이 있는 거예요. 기도란 해라 마라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라라고 기도하라고 자꾸 부추기는 것은 그 기쁨과 그 대접을 누리라는 차원에서이지, 그렇게 함으로써 남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다, 그래서 어떤 일이 해결됐다는 차원에서는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내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하게 쓰임을 받는가, 그런 어떤 명분과 가치로서보다 우리 자신의 지위와 대접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접받고 어떤 지위에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증거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마음껏 우리의 기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기도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무슨 답답함과 혹은 생각을 모두 얘기한 후에 또 충분히 듣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떠들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으러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들으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며 어떻게 사는 자인가? 라는 기본적인 질문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사는가 하는 기독교 신자들의 신앙의 내용들을 생각했고, 그리고 신앙의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이 우리의 거룩함이요, 하나님 안에 사는 우리의 존재인 것을 확인했고, 그 하나님의 뜻과 거룩함을 알기 위하여 성경과 기도라는 좋은 이런 수단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성도들을 성도답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모든 충만에 이르기 위하여 허락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할 것을 어느 교회에서나 가르치고 어느 신자들에게나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 일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 콰이어 타임이라 해서 소개된 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콰이어 타임은 앞에서 우리가 믿음, 성경, 기도라는 소제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앙의 핵심을, 제자의
그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콰이어 타임도 굉장히 잘못 오용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겠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알아야겠습니다. 콰이어 타임이 가장 잘못 사용되는 것은 이겁니다. 매일 일정량의 성경을 보고 그 성경 속에서 오늘 깨달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와 실천하는 것, 틀려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굉장히 오해되기 쉬운 것입니다. 왜 오해되기 쉬우냐 하면, 콰이어 타임을 한다는 것은 매일 일정량의 성경을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온다는 의미에서는 전혀 하자가 없고 옳고 바른 자세임에 틀림없지만, 성경을 보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살고 있고 실제적인 내용으로는 하늘나라에 속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마음속으로 거룩한 것에 속해 있고 거룩한 욕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나와서 살고 그 영향권 속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떠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뜻과 기뻐하심으로 나를 깨끗이 하며 점검하는 일이 없으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점점 떠내려와서 어느 날 굉장히 그 기준이 낮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조용남 씨가 삶의 체험 현장인가 하는 그 프로의 사회자로 나오는데, 저는 뭐 아주 꽤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렵게 살아서 그 삶의 체험 현장에 그 명사들이 나가가지고 무슨 어려운 일하고 돌아오면 한다는 소리가 옛날에 저희가 겪었던 얘기를 해요. 무슨 그 지난번엔 누군가 무슨 숭어를 잡으러 갔다 왔나 뭐 그랬는데, 꽁치 반찬해 갖고 먹는 장면이 나오니까 그래요. 자기 어렸을 때는 나는 언제나 저 꽁치 한 마리를 나 혼자 다 먹나, 이게 소원이었다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꽁치 얘기가 나왔는지. 하여튼 그건 관두고 그럼. 내가 조금 이렇게 내는데, 이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뭐가 있었냐면, 바나나가 아주 귀하게 몇 년에 한 번쯤 바나나를 사다 주셨는데, 뭐라 그러냐면, 절반만 네가 먹고 절반은 남겼다 동생을 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절반을 먹고 나가 놀다가, 이거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어요? 들어와서 한 입 잘라 먹죠. 요만큼 잘라 먹었잖아요. 그럼 놔두고 나가요. 그럼 조금 있다 와서 또 한 입. 나중에 어머니가 너 먹었구나, 금방 알아요. 그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알았을까? 요만큼밖에 안 먹었는데. 어머니는 절반에서부터 나중에 남은 걸 보니까 차이가 확실히 났고, 먹는 사람은 먹을 때 그때 남아있는 데서부터 조금씩 잘라 먹으니까 밤낮 조금만 잘라 먹은 것 같아요.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 세상의 삶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기준이 100에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날은 100에서 10만 양보해서 90이 되는데, 그 다음날 나갈 때 그 90이 기준이 돼요. 90에서 10만 양보한다고요. 그 다음에는 그 80이 이미 양보한 80인데 그 80이 기준이 돼갖고 또 10. 나중에는 이제 20이나 10쯤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기준을 늘 다시 100으로 끌어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콰이어 타임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성경을 볼 때 확인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매일 오늘 내가 10이나 20쯤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날 나올 때는 다시 기준을 100으로 해놓고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80, 70, 60 사정없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매일 보는 성경으로 그날의 특별한 어떤 테마나 어떤 특별한 목표를 세우려고 보셔서는 안 됩니다. 성경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떤 명령서도 아니라 그랬죠. 그거 하나로 오늘은 뭘 해라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또 오늘의 운세도 아니에요. 성경은 굉장히 넓고 무한히 크고 무한히 깊은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얘기며 하나님의 뜻에 관한 얘기예요. 오늘 본 것은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어느 일부분이에요.
한 부분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꼭 매일매일 그것이 쌓여서 하나씩 하나씩 쌓여서 티끌 모아 태산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럼 마치 뭐 같으냐면 목욕탕에 물 받는 것 같아요. 목욕탕에 물을 받으면 수도꼭지에서부터 탕 밑바닥까지 물기둥이 서죠. 그러나 그것이 밑에 떨어지면 전체로 넓어져서 이렇게 수면이 차올라오지 기둥으로 서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 어느 부흥에서 은혜를 받았다서 한 달쯤 그 힘있게 살았다가 한 달쯤 지나면 희미해지죠. 그리고 왜 그런가 하는데 왜 그러냐? 그 물기둥이 전체를 채워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뭐라 그래 이렇게 흩어진다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전체로 고루 하여튼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받은 건 1m짜리 기둥으로 받았는데 내려오면 전체를 높이는데 한 1mm나 2mm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참 굉장한 걸 받았는데 이게 며칠밖에 안 갈까? 왜 한 달밖에 안 갈까? 그러고 놀라는데 그럼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결국 신앙은 이거야 이렇게 무슨 막대기를 갖고 있는 싸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면이 높아진 거라서 그건 아마 이럴걸 이렇게 된 게 센 신앙인 거예요. 이게 뾰족하고 높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교회 신자들을 보면 어떤 기분이 나느냐면요. 뭐 하나 들으면 그것이 벽돌 한 장이라고 그래봐요. 그 벽돌 한 장을 세로로 쌓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높긴 되게 높은데 매일 붙들고 있어야 돼요. 넘어질까봐. 그 벽돌이 옆으로 누워서 튼튼하게 넓게 쌓여야 피라밋을 쌓듯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콰이어 타임을 할 때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서 무슨 번쩍하는 말을 만들어 오려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제발. 그래서 콰이어 타임에 이걸 없앴으면 제일 좋겠어요. 쉐어링을 안 했으면 전 좋겠어요. 콰이어 타임을 하고 쉐어링을 하라 그러는 바람에 누구나 무슨 잘난 말을 하나씩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거기서 억지로 자꾸 뭘 긁어 나오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하루만큼 읽고 1년 내내 읽어서 괜찮은 생각이 나오는 게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없어요. 그냥 밋밋해요.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무슨 소리인지 모를 것 같지만 그걸 꾸준히 하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슬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이렇게 수면이 높아진 것 같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콰이어 타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콰이어 타임을 하면서 가지는 성경에 대한 깨우침과 그 앞에 들어가는 기도가 어떤 조급한 눈에 보이는 목표나 소원을 가지지 않도록 가야 된다는 그 분명한 그 경계심을 갖고 매일매일 이 성경과 기도에 열중해야 될 것입니다. 긴 안목을 갖고 멀리 내다보고 그래서 충만하신 하나님, 부요하신 하나님, 그 넓고 크고 높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하루에 하나씩 차근차근 이렇게 배워나가는 급해하지 마세요. 이 축복이, 이 기쁨이 무한정 있다는 기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 이것이 콰이어 타임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매일 기도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 때문에 라는 기억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쑥 커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클 때 보약을 먹고 컸다든가 비타민을 먹고 컸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밥 먹고 크는 겁니다. 그렇죠? 늘 먹는 그 밥으로 우리가 큽니다. 그것이 최고의 보약이죠. 맛있는 것만으로도 아니고 가장 영양가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아닙니다. 보약은 아슬아슬할 때 한 번씩 먹이는 것이지 아무 때나 보약 먹지 않습니다. 누가 한약에다 밥 말아 먹지 않죠. 그래서 이 신자된 것, 우리가 누군가를 튼튼하게, 넉넉하게, 아니 풍성하게 쌓아가는 일에 성경과 기도가 주어졌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일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알기 위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뜻을 또한 아는 일에 우리는 게을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참다운 거룩함과 영광을 스스로 찾게 되고 그 풍성함에 참여하게 되고 그 승리와 그 감사의 누림들을 우리가 소유할 것이요. 우리를 보는 이들이 우리의 새 생명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생명에 속한 도전과 증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녀로 삼으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것으로 우리를 알게 하사 성경으로 기도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 우리의 거룩함을 누리는 이 일에 우리로 열심 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사 마땅히 거룩한 자리에 가며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의 그 부요함과 영광됨에 이르게 하시고 마땅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저희 인생들 되게 하사 우리의 증인된 인생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